주님의 몸과 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자, 이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날입니다. 이제 다음 날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자, 이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요,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아니하셨던 일을 하십니다. 자, 먼저 떡을 드시고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떡을 떼어서 나눠주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자, 제자들은 이 생소한 예수님의 말씀과 이 예수님이 하는 이 일에 아주 얼떨떨했습니다. 자, 그러나 받아 먹으라 하니까 받아 먹었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잔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다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이것이 성찬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난생 처음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떡을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잔을 받아 마시라, 이것이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이들에게는 전혀 이해되지 아니하는 그런 말과 이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었던 것이죠. 자, 그때 예수님은 29절 말씀으로 약간의 힌트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29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이것이 이런 지금 이 떡과 이 잔을 함께 마시는 이 일이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과정과 연관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짐작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물론 이 제자들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 그 자리에서는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왜 성찬식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저 예전부터 해왔던 어떤 기독교의 전통,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에서 우리는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사실 성찬식은요, 아직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금지하는 예식이었어요. 신앙 고백이 확실한 성도에게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죄 짓는 것이래요. 여러분, 1세기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의 이 일을 따라서 계속해서 성찬식을 기념하여 지켰습니다. 근데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저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살을 뜯어 먹는데 사람의 피를 마신대 라고 하면서 어떤 흡혈 집단처럼 여겨졌어요. 자, 그러나 그런 소문이 돌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찬식은
결코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자, 이럴 정도로 성찬식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식인 거예요.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어린아이가 엄마 나도 저거 먹고 싶어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찬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찬식이에요. 자, 성찬식은 바로 예수님의 퍼포먼스입니다. 이 퍼포먼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관념이나 내용을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퍼포먼스는 말로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식 퍼포먼스를 통해서 진정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그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으신 것이었어요. 자, 성찬식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성찬식을 언제 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 하신 거죠? 이전에 3년 동안에 한 번도 이 성찬식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지금 이때, 바로 유월절 때이죠. 유월절 때에 또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날, 바로 전날,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만찬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요? 유월절.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기 바로 전날, 이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성찬 예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유월절에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죽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너무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일부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날을 바로 유월절에 맞추신 거예요. 자, 유월절을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유월절이 뭐죠? 우리 출애굽기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집트에서 탈출을 할 때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셨습니다. 자, 그 마지막 재앙이 뭔지 기억하시죠?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의 대를 끊어버린다는 뜻이죠. 결국 멸망을 의미합니다. 자, 이집트 내에 있는 모든 가정, 모든 가축, 그 첫 태생 장자는 다 죽게 된다라고 하는 재앙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 그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날 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그 피는 바로 그 집의 문설주에 바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살과 몸과 그 어린 양의 피, 이것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죽음을 면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생명을 얻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이집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 왕궁으로부터 또한 천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또 이집트 안에 있는 외국인들에게까지, 이집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그 모든 사람, 그 이집트 땅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고 모든 가축들에게 해당되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이 두 가지만 이행한다면 죽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뭐라고요? 바로 어린 양의
몸과 어린 양의 피였다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집트 사람이든 그 이집트에 있는 외국인이든 간에 순종하는 자는, 그 두 가지로 순종하는 자는 죽음이 없었지만, 불순종하는 자,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집트 사람이든 그 이집트 안에 있는 외국인이든 간에 순종하지 않는 자, 모든 사람들은 그 가정 안에서 곡소리가 났던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기념하는 6월절에 예수님이 성찬식을 거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몸과 그 피를 먹으래요. 마시래요. 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어린 양의 살을 먹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유월절과 똑같은 것을 예수님이 퍼포먼스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 몸을 먹어야, 내 피를 마셔야 너희들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로서가 아니고 행동으로서 그 성찬식을 거행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그 피가 우리 안에 먹어지고 마셔질 때,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런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생명을 얻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 확증이, 그것을 매 주마다 매 년마다 그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다시금 확인하고 다시금 또 확인하고, 내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인하여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희들이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내 몸과 내 피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스로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몸을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피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마다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성찬식을 정말 뜻깊게 우리가 거행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라고 의심이 드는 그 성도들에게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나는 구원받은 자이다 라고 하는 확신으로 나가고, 내가 왜 예수를 믿지라고 하는 그런 의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몸과 피를 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지라고 하는 확신으로 나아가고, 그런 시간이 바로 성찬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하신 이 성찬식은 그동안 3년 동안의 예수님의 공생의 삶 가운데 최고의 클라이막스였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심으로써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몸 되어지는,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가장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몸 되어지고 한 마음 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인 거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한 몸 되어지는 것을 가장 싫어했던 존재는 바로 사탄인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 집중할 그때에 사탄은 더욱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보면 그 성찬식 이후에 베드로가 위기를 겪습니다. 네가 이래도 예수를 믿을래? 라고 하면서 지금 베드로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처럼 3번 부인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지금까지 따라왔죠. 힘든 일이 있었지만 또 실패한 날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음을 잡고 결단해서 다시 예수님께 집중해 오는 그 발걸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우리는 느꼈고 또 이제 마지막 주간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사탄도 우리를 열렬히 방해한다는 거죠. 어떻게든 끊어내려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을, 예수님께 집중되어지는 것을 어떻게든 방해를 해서 끊어내려고 더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질병이나 사고 같은 육체적인 문제로 공격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마음의 상처로 공격을 합니다. 그것도 가장 친한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 같은 그런 일로 공격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영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자, 이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정말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정말 예수님께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바로 이때에 이것을 끊어내려고 하는 그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것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자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했습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나의 삶을 바치겠다라고 했던 그 공생의 삶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뭐가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서 사탄에게 40일 그 시험당하는 일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으시고 공생의 삶을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시험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더 큰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육신의 문제로, 또 마음의 상함의 문제로, 또 영적인 문제로 방해되어지는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겪으신다면, 지금 내가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여러분들, 우리 영적으로 바라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